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기쁘시죠? 네.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과 가족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육간에 쉼이 있는 그런 안식일 보내세요. 자, 오늘 로마서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은혜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의는 보너스 선물까지 준다입니다. 여러분, 보너스 선물 좋아하십니까? 네, 오늘 다들 받으시기 바라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강력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 속에는 놀라운 축복과 열매들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맛보며 향유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복잡하기 그지없지요. 기쁜 일만큼 슬픈 일도 많이 있어요. 만사가 형통할 때는 기쁘지만 일이 자꾸 꼬이고 어렵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지요. 그러면 여러분, 칭의가 주는 축복들이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의 삶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의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며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그 일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네, 바울은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믿음의 의가 주는 보너스 선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이 로마서 5장 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믿음의 의가 주는 축복은 열매 3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기쁨의 정도가 보통을 넘어선다, 이런 말이지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환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정도라는 거예요. 여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즐거워하게 되면 환난을 당하더라도 기뻐할 정도로 차원 높은 기쁨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환난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분명 정상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바다에서 파도 타기를 하는 이 서핑족들을 보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일부러 어려움을 자초하는 걸 보게 돼요. 그들은 파도가 좀 높다 싶은 날이면 보드를 발밑에 넣고 고개를 하듯 말입니다, 파도를 타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면 겁을 집어먹고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겠지만 이 서핑족들은 오히려 그걸 즐겨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를 악물며 환난을 맞이하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해야 한다고 하니까 슬프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마치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위장하며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비록 환난의 고통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것이지만, 때로는 악소리 날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약속되어 있는 예수, 그리고 그분이 주는 평안의 실체는 어디 가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더욱 큰 믿음을 발휘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그들의 신앙을 단련하고 그들의 감사를 증폭시킬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에게도 환난이 닥쳐온다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요셉을 들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여러분 환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따라 여주인의 유혹을 견뎠어요. 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마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어이구 요셉아 잘했다, 역시 너는 충성스럽구나 하시면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어야 할 것 같은데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박탈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세상에 맞춰 살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그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환난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지긋지긋해하겠지만은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이 환난에 따라오는 프리미엄 때문이에요. 여기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겪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난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평소에는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더 밝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욕심을 하나하나 걷어내 주시고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환난은 당해보지 않은 자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기쁨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것이 환난이 주는 프리미엄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여기에 소망까지 가는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어요. 먼저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했지요. 인내, 오래 참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또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상식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잘 알고 있어요. 여기 인내는 헬라어의 휘포모네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것은 참 멋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내라고 하면 상당히 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요. 혹은 수동적인 이미지로 그려요. 그래서 참는다고 하면 꼼짝하지 않고 고통을 견뎌내는 그런 류의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몸에 병이 나서 고통스러운 경우라면 병상에 누워서 고통이 지나가기까지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해요. 또 사업에 실패하여 괴로운 경우라면 문 걸어 잠그고 기분이 안정될 때까지 그 괴로움을 혼자서 삼키며 씹으며 버티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인내라고 번역된 이 휘포모네라는 말은 그런 정적이고 수동적인 버티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액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고 또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에 머물지 않고 일어나서 더 열심히 뛰고 찾고 일하는 적극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베개를 끌어안고 울며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닦고 일터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문이 막혀 있으면 그 앞에서 주저앉아서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체념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문을 두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문을 찾든지 다른 할 일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네, 인내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강렬한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밭에 심어놓고 열매가 언제 열리려나 이렇게 그 자리만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건 인내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인내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같은 인내라는 말이 사용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환난이 닥쳐와도 나는 예수밖에 의지할 게 없다라고 믿고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지키는 걸 인내라고 한다고 했어요. 네,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달리면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휘포모네, 인내의 의미입니다. 이 인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주님 자신의 인격이에요. 주님은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견뎌내셨지요. 담대하게 짊어지셨지요. 네, 주님의 인내는 버티는 인내가 아니라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인내였어요. 고난과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더 큰 영광과 승리가 그 앞에 있음을 바라보며 전진한 인내였어요. 할 일을 찾아서 달려가는 인내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환난을 통해 만들어지는 그 인격의 열매는 원하면서도 그 과정을 잘 견디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내는 당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덕목이에요. 바울은 그것이 환난을 통해 개발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귀한 사실을 깨달은 자는 인내를 가져오는 환난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했지요. 주님의 자녀는 환난을 당하면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다 보면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많이 아파본 분들은 다 느꼈겠지만, 어떨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그때 내 영혼이 연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잡다한 세상 욕심을 버리게 되고 아웅다웅 다투던 마음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내 영의 눈이 밝아져서 멀리 보이던 하나님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환난 중에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인격 혹은 품성이라는 의미인 character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몇몇 영어 성경에는 proven character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냥 인격이 아니고 또 그냥 품성이 아니고 시험에 합격되어 입증된 혹은 검증된 인격, 통과된 품성이라는 뜻이에요. 연단을 의미하는 헬라어 이 도키메라는 이 말은 본래 철을 가공할 때 사용하던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장장이가 이 철을 주저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쇠를 뜨거운 풀무불에 시뻘겋게 달굽니다. 그런 다음 꺼내서 망치로 뚱뚱뚱 내려치지요. 그러다 갑자기 찬 물에 탁 넣었다가 다시 뜨거운 물에 또 달굽니다. 그리고 꺼내서 또 내리쳐요. 이런 과정을 반복할 때 이 철 내부의 구성 조직이 촘촘해지면서 더 단단한 무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구어진 무쇠가 바로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풍파를 견뎌낸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는 정말 근사하고 아름다운 성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격은 더 성숙해지고 또 단련된 인격으로 조각될 것입니다. 다시 요셉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13년의 고생 끝에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릅니다. 또 그로부터 다시 9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가뭄 때에 형들을 만나지요. 형들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애굽의 고위층에 있는 그분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워 떨었지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요셉은 고난을 잊지 않았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3년이라는 그 고난의 세월,
고향을 떠나 외롭게 살아온 총 22년의 세월을 누가 무엇으로 보상해 주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그것이 보상이 될까요? 요셉은 그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은 뭐냐면 형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이 인내로 헤쳐가는 과정에서 그의 인격이, 그의 품성이 연단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을 때가 있죠. 인생의 실패로부터 받는 상처도 적지 않지만 더 큰 상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입니다. 이런 상처들은 쉽게 씻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상처가 연단된 인격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로 인해 내 인생이 큰 타격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히려 용서의 손길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환난이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들은 단지 성도를 더 단단하게,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영국 BBC의 초대 사장인 존 위스 경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위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 위기가 가져오는 기회를 좋아한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요. 여러분, 이 기회에 눈을 뜨시기 바라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연단을 가져오는 환난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단은 소망으로 이어진다고 했지요. 여기 소망으로 번역된 헬라어 엘피스라는 이 단어는 미래에 대한 근거 있는 확신을 의미해요. 이것은 국어사전에 나오는 소망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보통 소망이라고 하면 뭡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막연한 기대, 막연히 꿈을 꾸어보는 것, 그런 걸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분명히 닥치게 되는 필연적인 어떤 거예요. 안 올 수가 없는 확실한 어떤 것을 말할 때 이 엘피스라는 소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소망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또 이 소망은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온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이 소망입니다. 이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망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허탈감을 주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성경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을 세번역성으로 읽어보세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연단을 통해 이루어진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5절 말씀을 보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이 보증이란 말의 원어인 아르라본이라는 말은 다운페이란 말이에요. 다운페이. 집이나 자동차를 계약할 때 여러분 뭘 먼저 내요? 이 다운페이. 이 최종적인 지불을 약속하면서 보증하면서 보증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말은 성령을 우리에게 첫 계약금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계약하시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완성하실 이 구원의 소망이 확실하다는 이 보증, 그 계약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증거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부음바되미니 할 때 이 부어주셨다는 말은 흠뻑 젖을 만큼 큰 양동이로 쏟아부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충분히 넘치게 부어졌어요. 하나님이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로마서 5장 다음 절들을 보세요. 6절, 8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어요. 이 연약할 때라는 말의 이 원문의 뜻은 병들었을 때 혹은 무력할 때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적대 관계에 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조차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들고 무력하고 죄 속에서 종노릇하며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미가 382장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셨다고요. 여기서 왜 구속하여 주는지 할 때 왜는 이 항의가 아니라 감격이지요. 왜 이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지, 왜 위로해 주시는지 알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찬양이 이어집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여러분, 여기서 이 부은 바 되었다는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한 번 부어졌지만 지금도 그 효과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평생 사용하고도 남을 사랑입니다. 이 큰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형제들을, 이웃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기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 속에서 즐거워하고, 환난이 오더라도 즐거워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주면서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더덥고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보여줄 것은, 자 봐라 하면서 표가 나게 보여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세상 것이 좋아서 희덕거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그 기쁨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 봐라, 나는 가난해도 즐거워하지 않느냐? 몸이 병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풍성히 받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의가 주는 보너스 선물이 무엇입니까? 보너스, 참 좋은 것인데 그게 뭐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날로 깊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환난이 오더라도 기쁨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보너스 선물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라요. 이 보너스 선물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